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질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본성적인 열매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이 미련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존재가 미련한 사람은 아닌 자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 생명을 받은 자로 우리가 변화되었지만 영향은 받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경계하는 대로 미련함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 교훈을 살피고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일로 어지럽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이 미련함의 특징은 오늘 몇 가지로 분류를 해서 나열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완고함입니다. 바로잡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합니다. 사실 어리석은 자녀들도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죠. 그것이 멋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련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잡아주는 것을 거절함으로 왜곡되어 있는 삶으로, 모습으로 자신들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지 않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악의 미련함의 특성은 자기도 교정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바로 잡아주는 것도 거절합니다. 이유 없이. 그리고 그 근본에는 하나님, 절대적 권한과 권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미련함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일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목회자들도 늘 세미나하고 뭐 공부하고 뭐 하고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임직식에 했던 순서지에 있는 여러분의 서약들을 딱 오려서 성경책에 꽂아 놓으시고, 내가 좀 흐트러졌다 싶을 때 그것을 꺼내서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했던 서약으로 자신을 또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조차 머리를 안 숙이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말이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권위를 갖기 어렵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보면 40대 이상 매를 때리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매 100대로도 미련한 자를 때리는,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매 100대로 때리는 것보다 총명한 자에게 말 한마디가 더 유익할 수 있다. 이만큼 100대 매를 때릴 일은 없는데 그만큼 미련한 자의 고집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100대라는 매를 지금 동원을 한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태도죠.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점검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점검해야 되죠.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더러움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어리석음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 위험한 상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만큼 헌신적이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뭐 잘못할 게 있습니까? 뭐 바로 잡을 게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도 날마다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바로 뒤에 뭐가 따라 나오냐면 속지 마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경계했어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늘 보고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어리석은 말들과 행동들을 우리 늘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행실이 더러워져 있다고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손을 몇 번 이상 씻어야 한다고 말하죠. 목욕을 얼마만큼 한 번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목욕을 언제 했습니까? 그렇죠.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지금은 그렇다 그러면 옆에 아무도 안 옵니다. 옆에 아무도 안 옵니다. 안 씻은 만큼 더러워지는 거죠. 안 씻은 만큼.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고 교정하지 않으면 매 100대로도 잡아 미련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가 교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 가지고 교정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이렇게 꿈틀거리고 올라올 때 이것을 빨리 사도 바울 말하는 것처럼 죽노라. 이것을 빨리 쳐서 복종시키고 항상 말씀 앞에 그리고 내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계되어 있는데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그랬습니다. 교정을 거부하는 완고함은 수동적이죠. 이게 이제 능동적인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면 반역으로 나갑니다. 반대 상황은 총명한 자에게는 한마디 충고가 가슴에 박힌다. 좋은 말 한마디를 해주면 총명한 사람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줍니다.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해주죠.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반역한다. 미련함에 잡혀 있으면 반역한다. 왕이신 하나님에게 대한 사람의 의도적인 반역을 나타내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을 반역이라고 규정하셨지 않습니까? 총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 한 말씀도 가슴에 박힌 못같이 간직하고 가서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어서 유익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다 튕겨냅니다. 요즘 말로 반사라고 하죠. 다 튕겨냅니다.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박힌 못같이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유익을 얻는 사람을 그것을 지혜라고 성경이 말하죠. 지혜라. 전도서에 쭉 전도서 이야기가 있으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누가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돼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저는 절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들으면서 제가 준비를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럼 나는 하나도 안 듣는 거잖아요. 내가 듣는 말씀이라고 해야 그게 내 마음에 박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 핑계대고 장로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면서 내가 말씀을 안 듣고 그건 나만 손해가 되는 거죠. 말씀이 복이 되고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근데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역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러한 미련함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반역하느냐? 당연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온통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성향이 바로 악한 자는 반역에 힘쓰나니. 우리가 신자이면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반역하는지 우리 생각해보고 또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 교정을 안 해요. 적극적으로는 반역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미련한 사람은 이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미련함의 특징은 포악한 본성을 강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다윗 사람의 악한 인간의 범죄한 악한 본성의 영향력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미련함에 빠져들어가면 빠져들어갈수록 은혜가 떨어지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은혜가 떨어진다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되냐? 포악해져요. 사나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렇죠?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악령에게 통제당하는 성품의 열매는 포악합니다. 너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는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왜냐? 은혜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인간 본연의 포악함이라는 것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으니까. 급발진하는 차들 보셨죠? 급발진하는 차 요즘은 그래도 이제 미디어들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CCTV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뭐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신문에 안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자동차에서 영상도 찍히고 또 가게 앞에 영상도 찍히고 그래가지고 그 정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무섭습니다. 야, 저 차가 저 정도 속도가 나나 싶을 정도로 막 차가 날아갑니다. 브레이크가 소용 안 듣지 않습니까? 급발진하는 저 보시면 브레이크가 소용 듣던가요? 아무 소용이 없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은 인류 최악의 도살자들을 보면 우리가 숫자로만 비교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배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야, 뭐 무신론자만 도살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인류 최악의 도살자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같다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이야기 왜 하셨습니까?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하셨죠. 그 제자들이 하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왜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그 해변가에서 붙잡고 눈물로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 실컷 해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 가운데 일인 줄 알면서 어서 오세요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인이 되기로 하고 하나님 믿기로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누구라고요? 이리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를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함께 시큰 눈물을 흘려 기도해놓고 그 눈물 흘려 손잡고 기도한 그 장로들에게 당신들 중에 이리가 있다. 무슨 말씀 아닙니까?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과 참된 신앙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지요. 계몽주의 사상으로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그 프랑스 혁명의 주도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이고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심지어 그래서 그들이 프랑스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뭐 했냐면요. 프랑스에 있는 제일 큰 성당에 이제 하나님은 없어 이제 죽었다. 하나님 치워. 그리고 그 누구더라 어떤 배우를
여배우를 여신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로마의 그 원로원 복장을 한 사람들이 그 여신을 무덤을 태우고 교회로 승리에 입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런 프랑스 혁명의 그 시대에 남은 것이 뭐냐면 피바다만 남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수많은 지도자들 전부 다 단두대에서 죽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를 포함해서. 누가 죽였냐면 동지들이 죽인 겁니다. 동지들이. 동지라고 뭉쳤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래서 그 마음에 뭐만 있어요? 포악함만 있는. 그 인간의 하나님 없는 미련한 인간의 포악함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뭐 교회는 안 그런가? 아니에요.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교회들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흑인을 인간 취급 안 하면서 잔혹하게 노예로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아닌 척 침묵했습니다. 이 미련한 포악함에 동참했습니다. 신랄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요. 지금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미련함에 사로잡혀서 그 포악한 악에 동참하고 또 지지했던 것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포악함은요, 악마적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포악함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포악한 어떤 모습이나 행동이나 말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안에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살펴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이 그 자리를 키워가지 않도록 항상 힘써야 합니다. 이 포악함이 또 넘어서 배은망덕함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큰 배은망덕은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또 말씀하셨던 것도 배은망덕함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것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해 가지고 지구가 만약에 이렇다면 그런 것들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해서 계산치를 내놓는데 지구가 지금보다 더 커지면 와, 땅이 넓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있어도 지구가 커지면 여러분의 몸무게가 여러분 느끼기에 3배가 됩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내가 지금 한 60kg다 그러면 180kg가 되는 겁니다. 아무 중력이 그렇게 늘어나 버린 겁니다. 못 살아요, 사람이. 지구는 지금 크기에 우리가 살기 딱 맞습니다. 공기가 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대기권이 20km까지인데 대기권이 40km까지면요. 이 땅 위에 남아있는 게 없답니다. 바람이 너무 세져가지고 날마다 태풍이 문납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지요. 지금은 딱 우리 머리카락 날리고 옷깃 날릴 정도만 바람이 불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매 순간 매일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지구상에 생명을 가진 것들이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안 돌리죠. 감사하지 않아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던 사람들도 터키에 지진이 나거나 인도네시아에 해일이가 일어나거나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면 그 악한 입을 열어서 꼭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 이런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재앙과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욕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가인의 후손 라멕이 하나님께서
그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악한 입으로 하나님 은혜를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왜 이런 재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여러분, 그건 지옥의 전주곡입니다. 지옥의 서곡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범죄한 악인에게는 위험한 하나님입니다. 지옥을 만드시고 그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불신앙과 냉소와 조롱이라는 악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의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응징하시겠죠. 근래 들어서 자연재앙이 잦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경고하셨던 그 말세의 징조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일 뿐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만 보더라도 배은망덕의 미련함으로 징벌을 받은 사람이 많죠. 다윗이 얼마나 호의를 가지고 나발에게 잘해줬습니까? 근데 나발이 조롱과 멸시로 갚았죠. 하나님이 나발을 멸하셨습니다. 우리아는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된 부하였습니까? 다윗이 배신으로 갚았죠. 그 다윗도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죄 없는 예수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핏값을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호언장담했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배은망덕한 자의 말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감사로 베풀으시는 은혜 항상 감사하고 또 마땅한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손으로 갚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손으로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누구조차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배은망덕하지 말고 더 넘어서 악을 선으로 갚아라. 선을 악으로 갚는 건 배은망덕이죠.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냥 평범하죠. 근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악을 가해도 내가 선으로 갚으면 왜 복을 받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화냈어. 화병 나면 그 사람이 아프나요? 내가 아프나요? 내가 아프죠.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와 분노는 최고의 발암물질이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잠언의 부분에서도 스스로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응징하실 게 있으면 하나님이 응징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로운 태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말씀 안에는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 심판하시겠다. 배은망덕하는 자는 심판하시겠다. 악을 손으로 갚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제도나 사람들은 자기 일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우리 사회의 모든 이에게 항상 선으로 갚으려고 힘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이고 또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는 미련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화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는 교회가 평화를 실천하는 일을 많이 강조했죠.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교회 안의 평안.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나의 평안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평안하니까 니도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평안하지 않아도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이 평안하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면 너희 심령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네가 함께하는 교회가 평안할 것이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제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 평안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서 야, 저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좋아. 저 사람이 오면 싸움을 말려. 저 사람 누구하고 싸운 걸 못 봤어. 항상 말리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이처럼 화평을 실천하도록 강조하신 이유는 모든 다툼은 싸움으로 발전하고 싸움의 결과는 항상 파괴적입니다. 싸움의 결과는 항상 파괴적입니다. 두 사람이 심정이 격분해서 우리 가끔 기사에 뉴스에 보면 뭐 길 한가운데서 아니면 밥 먹다가 뭐 칼부림이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 그게 다툼이 발전해서 개인 간의 싸움, 전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둘 다 피해자가 되는 거죠. 수많은 전쟁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것을 파괴하지만 뭐 하나 유익한 걸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6.25 전쟁에서 누구만 좋았습니까? 일본만 신났죠. 일본만 신나고 남한에 북한에 있는 모든 건 다 부서졌어요. 다 부서졌어요. 남북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전쟁이 지나가고 난 자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든 유익한 것들이 파괴된 폐허가 되고 맙니다. 전쟁이 나면 서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유익한 사람을 서로 죽이려고 해요.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사람을 서로 죽이려고 하죠. 상대방에게 가장 유익하고 중요한 시설들을 서로 파괴하려고 그래요. 상대방 발전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병원을 파괴합니다. 도로를, 다리를 파괴합니다. 댐을 파괴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부숴버려요, 서로. 서로 부숴요. 내가 내 거 부수지 않아요. 서로 부숴줘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돈 벌죠. 싸우는 당사자는 계속 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러시아 병사 죽고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병사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나갑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치십시다. 이제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다 파괴돼 버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복구가 될지. 또 복구는 그냥 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게 될지. 우리가 이 조그마한 땅에 크지 않는 교회에 세우는데도 빚지고 그래도 우리가 성도들이 다 수고하고 하셔서 많이 이제 헤쳐나왔습니다만은 나라가 다 파괴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가 다 파괴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언제 어느 세월에. 그래서 전쟁을 부추긴 자는 어느 쪽에 우리 편인지 상대편인지 전쟁을 부추기는 자는 악의 선발대입니다. 악마의 선발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시비를 그치고 다툼이 시작되지 않게 해서 싸움이 벌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66장에 보면 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 위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복되고 교회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시비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렇고요. 반드시 적용돼야 될 원리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신자들도
시비를 가리게 되는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해하는 것이고 송사하지 않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소송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일단 화해부터 붙입니다. 경찰서나 법원에서도요. 일단 합의하라고 화해하라고 먼저 그것부터 해줍니다. 왜? 전쟁 벌어지고 나면 둘 다 피곤합니다. 반드시 둘 다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도 할 수만 있다면 시비를 그치고 화평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나 시비거리는 밖에 있고요. 화평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시비거리는 밖에 있어요. 저 사람 항상 시비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어쩌고 저 사람은 어쩌고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하는데 화평하는 사람은 다 뭡니까? 아이고 내가 참지. 그래서 뭐 누가 붙이고 다니더군요. 내 탓이요. 로마서 15장 17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 탓이요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성경적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흉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네가 좀 받아주면 된다 문제가. 아이고 이해를 좀 못하시는구나. 그러면 시비가 그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든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미련함입니다. 잠언 24장에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현대에도 근절되지 않는 피하기긴 합니다만은 고대 시대에는 훨씬 상태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들었을 때 공감할 만한 이야기였던 거죠.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법 질서를 그렇게 강조하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불의한 재판관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만일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불의를 저지르거나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가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의함이 없는 불신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미워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악을 선이라 하지 말고 선을 악이라 하지 마라. 그것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 표현을 다른 데 잘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우상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표현을 자주 쓰시거든요. 이건 정말 무섭고 큰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을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이런 미련함의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언제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기독교 강요 이런 것들 열심히 배우시고 그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들을 우리의 삶의 각각의 분야와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들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갈 길을 정하고 우리가 행할 일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지혜의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지혜의 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지혜의 상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세상의 것을 듣고 세상의 것을 봄으로 우리가 세상 도로에 빠져 들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미련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로 나아감으로 제 길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열매와 자네 소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복랑이래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화요 기도회 5층 수예배실에서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녀 전도회 원래회 2월 원래회가 이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표 보시고요. 그 주보를 우리 성도님들이 안 읽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새벽 예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로 나간 게 작년 1월부터 나갔는데 이번에 말씀을 해주셔서 다음 주부터 5시 30분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육 안내 보시고요. 청년부 겨울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유초등부 봄성경학교가 2월 24일 토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이남전도회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서울 강남로 예전도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1시 장신교회당에서 있습니다. 2월 28일부터 봄대신방 시작됩니다. 가정과 구역에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2월 26일 마지막 주일은 총회 주일입니다. 세례교인 헌금 실시하고요. 서울 지역은 세례교인 1인당 10,000원, 지방 중도소도시는 7,000원, 그리고 이제 읍면 다니는 5,000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드려진 헌금은 전액 총회 공적 사역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김창일 집사님 10년 근속교사로 표창을 받으셨는데 다음 주에 이걸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좌석 청결자고 이번 주에는 삼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월 중식봉사표 보시고 많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주제 찬송 191장 1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악함과 미련함을 떨쳐버리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지혜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상을 풍성하게 누리기 원하는 모든 신실한 종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들의 삶의 걸음 위에와 만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이 세우신 대남교회와 이 땅과 온 땅의 죄에 참된 백성들과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